요즘 유행하고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거 보지는 않습니다. 윤식당 제처가 가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끔 쳐다봅니다. 백종원의 푸드트럭, 불타는 청춘, 그리고 인터넷 방송 중에 먹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사실 먹방이라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도 평가를 하고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사람의 건강 또 음식이 직간접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 또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소개된 건강 유지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따라하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철에 나는 유기농 식당으로 식사를 해라. 저희가 이제 봄철이 되면 우리 교회 텃밭에 유기농 식당이 마련됩니다. 우리 서산교 집사님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 가정에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 유기농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겠죠? 그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자주 마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는 물을 좀 마시는 편이지만 평상시에 저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물 마시는 것을 또 연습을 하고 자주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 잘 못 마셔요.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라. 운동 중요하죠. 잠이 보약이다 했습니다. 잠이 보약. 저는 보통 새벽 3시, 늦으면 새벽 4시쯤에 잠을 잡니다. 웬만하면 새벽 3시는 가급적 좀 넘기려고 새벽 4시에서 잤다가 요즘은 또 잠이 좀 줄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이 보약이라 했으니까 잠을 좀 어느 정도 자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잠 몇 시간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라며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 많죠? 근데 스트레스를 피하라겠는데 어떻게 피하는지 그 방법은 가르쳐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를 피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린 증상을 몸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신호를 반드시 몸은 보내게 돼 있습니다. 몸이 그것을 숨기고 감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주인 불쌍한데 어떻게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해. 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은 신호를 보내줍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만 해도 웬만한 질병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적 건강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 영적 건강 상태를 여러분 체크업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무력하거나 영적 질병에 걸렸다면 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무력하고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면 아직 기력이 쇠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또 새로운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저는 3일 금식이 제가 해본 최고의 금식이었습니다.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 보통 줄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아부라신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전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이가 자그마치 120세였습니다. 신명기 전체 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가 신명기 1장부터 34장이에요. 참 유언 길죠? 굉장히 길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의 건강 상태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랬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 즉 체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그의 기력이 쇠하여, 모세가 야곱이 죽을 때 그의 기력이 쇠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다시 한번 엘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 눈이 흐려졌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있은 다음에 성경에 뒤이어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단순히 건강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아들들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비냐스와 홈니가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매우 늙었다는 표현과 함께 뒤이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주 못된 일을 저지른 죄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와 사무엘이 매우 늙었다, 눈이 흐려졌다, 눈이 잘 안 보였다,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무력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120세가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건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푸른 청년과 같았다,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그 미국의 연예인들, 또 한국의 연예인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보톡스라는 걸 맞지 않습니까? 이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이렇게 탱탱해지잖아요. 이 풍선 바람 든 것처럼, 이게 보고처럼 여기 얼굴이 탱탱해집니다. 탱탱해지는데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숨길 수 없는 부분이요. 목주름이요. 목주름을 숨길 수 없더라니까요. 이 손에 주름 있죠? 손에 나는 주름은 피할 수 없더라고요. 여기는 복두스를 못 맞는지 손에 나는 주름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름 아무도 못 피합니다.
저도 못 피하고 여러분도 못 피합니다. 흰머리가 나는 것 못 피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제처가 이 흰머리를 보면 그걸 어떻게든지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옆머리, 이 흰머리는요, 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냅니다. 내가 뺄 테니까 내비로 두라고 짜증을 냅니다. 이 옆머리, 흰머리 이게 빼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몇 개 안 되니까 빼지만 나중 되면은 이거 뺄 수 있겠습니까? 흰머리 나는 거 아무도 못 피합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 것 늙으면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 정거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건강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120세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 건강도 기력이 쇠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으나 눈이 여전히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였다.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매일매일 광야의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가람목을 추기 위해서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목에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 생활이 결코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줬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여기서 너를 낮춘다 이 표현이 3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너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를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고군분투하는 그런 험악한 길을 그들이 걸어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험악한 길을 걷게 하시고 주르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고통받게 하셨을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체크업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업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마치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교 출신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신병교대 조교로서 생활하면서 늘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6주 동안 신병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자대로 보내는 것이죠. 신병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첫 주에 교육하는 그 강도와 마지막 6주차 교육시키는 강도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심어주는가 하면 너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말부터가 어색해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뭐 했어요. 요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군대는 항상 뭐로 끝나야 돼요? 니다로 끝내야 되는 다로 끝나야 돼요. 다로. 이게 처음 들어온 신병들한테는 그게 적응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아직 민간이라는 그 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말부터 순화시킵니다. 군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지나서 총을 잡게 하고 그러고 나서 좀 더 가면 좀 더 강도가 있는 센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6주가 지나고 나면 신병들이 내가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내가 사회인이 아니라 나는 군인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자대로 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병격대에 입수한 첫 주차 군인들과 같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좌충우돌하는 신출내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부족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그들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훈련 과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야속하게도 그들이 물이 부족할 때, 그들의 양식이 부족할 때 제깍제깍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달라요. 저희가 보기에는 참 바로 이때가 우리의 타이밍이고 우리가 적절하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은 늘 늦어요. 늘 늦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늦어요. 이때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한 발걸음 늦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용어 중에 헬리콥터 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헬리콥터는 지상에서 떠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돌 수 있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는요. 그런 것처럼 헬리콥터 맘은 어떤 맘이냐? 아이들을 위에서 내려보고 다 지켜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넘어지면 바로 가서 일으켜주고, 배고프면 바로 가서 밥 주고, 뭐 필요하다면 바로 가서 채워주고. 그래서 아이의 모든 세계에 엄마가 다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위에서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아이는 할 것이 없어요. 아이의 자아가 점점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엄마의 자아로 채워집니다.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엄마가 없을 때 무엇을 중요한 것을 결정할 결정을 못해요. 왜요? 그동안 헬리콥터 맘인 엄마가 다 결정을 해주고 다 인도했는데 엄마가 없거든요. 헬리콥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무엇인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생활이 힘들어져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헬리콥터 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면 옛다 여기 있다 하고 내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통의 훈련 장소로 내몰았습니다.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와 자신을 따를 때, 자신의 결정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때 그 결과를 보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훈련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혹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배고플 때가 있고, 인생이 굶주릴 때가 있고, 인생이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 인생이 고난받을 때가 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은퇴하신 한국교회의 어른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내일을 위한 저장이란 단어가 없다 했습니다. 옆집 사자보다 더 많이 잡아 저장하기 위해서 암사자가 숫사자한테 당신도 나가서 빨리 좀 가서 좀 사슴 좀 잡아와, 코끼리 좀 잡아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내일을 위한 저장이 없고 단순히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배고프면 또 나가서 잡아 먹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단순히 하루에 세 끼만 먹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있죠? 왜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취미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시죠? 먹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왜 공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뭐 굳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게 창조받지 않았어요. 사람과 동물은 똑같은 재료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처럼 오늘 먹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배고프면 나가서 무엇인가 잡아먹을 것을 찾는, 그래서 배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를 채우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왕 우시야와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주전 8세기경입니다. 그 당시는 나라 전체가 편안했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거의 0%였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나라는 태평하고 경제는 발전하고 모든 것이 좋다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전한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당시에 물이 없었겠습니까? 물이 풍부했습니다.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기근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말하기를 너에게 물이 있어도 양식이 있어도 기근이 없어도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는 이미 기갈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주전 8세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8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800년 전 메시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어도 이 미국 땅에, 적어도 이 캔자스 지역에, 적어도 영락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흐린 눈으로 돌아가 다니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기갈이 있어서 기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완전히 파탄 나서 내일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양식이 있어도 기근이 없어도 물이 풍부해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그것은 기갈이다. 사실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캔자스 지역에 얼마나 영적 기갈이 있습니까? 이 캔자스 지역에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캔자스 지역뿐이겠습니까?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데 만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적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을 향한 귀가 얼마나 커졌나 모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당나귀 귀처럼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귀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주파수가 완전히 꺼져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인생은 원래 지음받기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도록 인생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 먹었던 거 그렇게 많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30년 전에 먹었던 맛있는 비빔밥 그렇게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잠깐 나가서 그 의정부에서 보리밥 먹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것이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때 먹었던 보리밥이 아무리 기억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양식 저장 창고에 그 양식이 어떻게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슬픔, 역경, 고난, 깨어진 인간관계, 이것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1997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회자가 한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목회자를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회의실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성경책 몇 번 읽었어? 너 성경책 몇 번 읽었어? 너는 한 사람씩 다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다. 몇 번입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몇 번을 말해야 되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사실을 말해야 되나? 갈등이 됩니다. 몇 번 읽었습니다. 그나마 뭐 다 혼났습니다. 다 혼났어요.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호랑이 목사님인데 아주 무서우신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새벽 4시 반쯤에 전화를 드렸어요. 왜 새벽에 제가 전화를 드렸느냐? 마음은 너무 아프고 찔린데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목사님께 회개하고 제가 앞으로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전화하면 이분이 새벽 예배 나가시니까 전화를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을 생각으로 전화를 했어요. 새벽 4시 반에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벨이 몇 번 울렸는데 이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전화를 받으셨으니. 그래서 순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경만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마디 하고 이렇게 끊으셨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기보다 성경에 관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 관한 주변 머리는 참 많이 늘어가는데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120세의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는 영성, 기력이 쇠하지 않는 영성의 인물로 만물이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제철에 나는 유기농 식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을 적당하게 늘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을 모세가 자신의 입으로 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아마 63세, 64세 전후쯤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순교로 당했지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니까 그의 유언으로 남기는 글을 디모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그 중에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는 성경을 읽어라 이겁니다. 성경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얼마나 추웠을까요? 아마 바울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겉옷 하나라도 더 입으면 몸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 겉옷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바울이 잡지 가져라 했겠습니까? 신문기사 가져라 했겠습니까? 아마 이 책은 틀림없이 바울은 성경을 뜻할 것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와라. 차디찬 감옥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의 목이 잘려서 죽임당하는 운명이지만 바울은 그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때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은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얼마큼 건강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